암송하심으로 우리 계속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대신하니까요. 우리 계속 해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자, 우리 새로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고요. 오늘 다시 주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 끝날 때까지 계속. 자, 이건 이제 외우셨으니까 굳이 안 했고요. 자, 우리 이것도 그 주기도문도 나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설마 한 주 지났다고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자, 처음에 색깔별로요. 처음에 뭡니까? 네, 부르는 말. 두 번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에 송영,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말에 대해서 그동안 했었어요. 네, 하나님을 부르는 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했어요. 하늘에 계신, 처음에 아버지로 시작했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실 부르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들이 다 사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생각할 수 있고 교회도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소망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대로 한다면 그것만 해도 주기도문은 다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풀어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나눠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조금 쉽게 할까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왜 다녀?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딱히 할 말이 없으신가요? 글쎄, 나도 내가 왜 다니나 그러세요? 밥이 맛있어서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옛날에는 또 많이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 또 뭐 축복 받으려고 이런 것도 했고 요즘에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우리 아가씨들보다는 우리 형제들이 잘 그러죠. 교회 가면은 좋은 자매들이 많다 보니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가대를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에 있는 자매들이 좀 더 괜찮다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열심히 해서 성가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자, 우리도 좀 교회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 보통은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거 많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교회 다니라는 얘기하면서 보통 뭐 많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져라고 얘기 많이 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닥 틀린 말을 같지는 않고 사실은 맞는 말 같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뭐하러 교회를 옵니까? 마음 수련하죠. 단전호흡하죠. 요가 다니죠 뭐. 그런 데 가면 막 하면서 되게 편해요. 음악도 깔아주고 막 아주 다른데 굳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산에 가서 절에 가면 마음이 안 평안합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거는 처음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가 핵심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어떠세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다.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뒤에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죠. 막 의도가 뭘까?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게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초점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온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게 평안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아니면 구원이든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오는 것처럼 시작을 하는 것은 뭐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게 돼요. 믿음의 성숙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신앙 고백 중에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장로교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중요합니다. 물론 뭐 침례교나 여기서도 괜찮아요.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질문. 그러니까 이게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뭐는 뭔가? 그러면 답이 있고 Q&A로 계속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막 이렇게 가는데 1번이 뭐일 것 같으세요? 1번. 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럴 것 같죠. 근데 이게 독특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1번이에요. 그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뭘 것 같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야. 자,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 한참 떴잖아요. 그게 1번이 뭔지 아세요? 1부터 40번까지 있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나중심적인 신앙이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요. 나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가 주장이라고보다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극히 강조하는 분들은 찬양도 지금 찬양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찬양이 다 너무 나중심이에요. 내게 은혜 주신 분, 뭐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좀 하거든요. 그런 찬양은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해야지 왜 자꾸 나중심으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런 찬양도 안 맞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주 주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은 높으시다. 이런 것만 찬양을 해야지 자꾸 나중심으로 내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꾸 초점이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까지는 좀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거든요. 보통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보시는 주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만 좋아하는 것은 자꾸 나 중심으로 신앙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위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평화를 안 주시면은 하나님 같지가 않게 돼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올라가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미묘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기 시작하는 게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내게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계속 중심이 되면은 안 돼요. 나한테 그럼 위로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한테 평안을 안 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내가 어떻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신앙이 먼저, 그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말든 전 세계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라고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건 그것을 정말 믿고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박히고 우리의 영혼이 열릴 때 얻어지는 결과일 뿐, 이게 먼저 가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우리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게 자꾸 되면은 내가 믿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공로로 빠지거든요. 우린 자꾸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길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자꾸 맞춰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안 느끼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이 있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느낌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관계없이. 감정은 따라오면 좋죠. 당연히 좋죠. 하나님 느끼고 싶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 자리에 없으면 제가 꼭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설교 예배에 안 나오시면은 내가 소재가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윤태모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요. 우리는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막 힘들 때는 기도하고 좋았는데 그때 그냥 내 의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진다, 느끼고 싶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느끼고 말고에 상관하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그 내 느낌은 따라오는 거지 추구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점점 변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작아져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 틀린 기도 아니 당연히. 그런데 초점이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결국 이끄시겠구나 라고 바뀌어가는 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굳이 왜 세 개나 앞에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서 너희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쉽게 되지 않아요.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해 주시 이게 되겠어요? 막 하나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회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좀 평안이라도 주세요. 평안이라도. 상황은 안 바뀌어도 좋으니까 나한테 좀 평안이라도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간절하고 급할 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설사 그게 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간구에서 뭘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뀌어요. 간구에서 감사로 바뀌어요. 기도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간구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데, 하나님의 이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가라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우리 그때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탁 떠오르네. 전화번호 뭐예요? 그것도 한번 틀어주고 그럴 걸 그랬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디까지 생각 안 났고. 이름이 뭐예요? 다 이렇게 물어봤어. 좀 이렇게 우리 또 점잖게 존함을 여쭤봐도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네 구원하신대 그러면은 이름이 뭐라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 대화가 주보에 있어요. 주보 봅시다. 자, 이름이 뭐예요? 다 나와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였네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한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여쭤봤더니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뭐라고요? 나는 곧 나다. 뭐예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이게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번역이 히브리어 번역이 되게 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더 가까워요.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좀 약간 해석한 그 구절이고요. 오히려 제일 가까운 거는 나는 나야.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 그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모세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말 듣고 어떻게 가서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나. 이상하잖아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도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괜찮은 번역인데, 자, 하나님은 나는 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특정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시다라는 의미는 그 자체가 존재라는 의미는 피조물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15절이 다 안 보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침 묵상에 이거 한번 썼는 아침 묵상이 아니라 목사님 궁금해요 했는데 이겁니다. 글자가 이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고치면 굳이 이렇게 됩니다. YHWH 이거 어떻게 읽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이거 뭐지? 뭐 요호?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YHWH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자음만 써놓고 읽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맨날 그 초성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해가지고 막 뭐 지읒 이읒 니은 그러면은 뭐 다 하고 지읒 이응 기억 그러면 장영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걸 읽었어요. 그거 어떻게 읽죠?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읒, 이응, 기억 이렇게 써놓고 이건 장영기, 장영기, 장영기 계속 하니까 듣고 지읒, 이응, 기억만 보면은 장영기, 장영기 그 문맥에서 또 딴 데 가면서 지읒, 이응, 기억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럼 딴 데 가서는 다르게 읽잖아요. 똑같은 초성인데도.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외우고 그렇게 전달됐으니까. 근데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건너뛴 거예요. 성경에 이 글자가 나오면 건너뛰었어요. 또는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주님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쫙 읽다가 이 글자만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발음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계속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이제는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이제 원래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읽었을지 몰라요.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여호와라고 읽은 거예요. 그냥 원래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에 그냥 여호와라고, 이제는 모음을 안 쓰면 안 되니까 여호와라고, 그 막 이유가 있어요. 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즘에는 이게 아마 야훼가 가장 발음이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야훼라고 다 바뀌어 있어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원래는 몰랐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존재, 이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존재, 성품, 속성 이걸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요, 동양이 좀 그래요. 이름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름 짓는 게.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이름 짓는 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디 가요? 장명소 갑니다. 장명소.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간대요. 아, 정말 참네. 또는 목사님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예전엔 많았어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아직 저한테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 아기가 없군요, 우리가. 아, 미래는 잘하면 내가 지어줄 수 있었는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현우 민우가 마음에 안 들었나? 자, 짓는 거 보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나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아, 이거 한 글자 가릴 거. 아, 안 돼, 안 돼. 자, 눈을 가릴 걸 그랬군요. 자, 서주원. 자, 저기 있어요. 저기 서주원. 잘생긴 우리 아들이 있어요. 서주원. 자, 이게 한문으로 뭐일 것 같으세요? 주원.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주원. 주인 주자에 원이 무슨 원자입니까? 동산 원자예요. 동산 원자. 그러니까 주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동산.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고 또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 나는 1, 2, 3, 4 할 때 원인 줄 알았네.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게 아니고 주원, 주님의 동산이라고 해서 광민형제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주원이라고 지었냐? 처음엔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라고 해서 원할 원자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주원이라고 동산 원자를 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는 주님의 동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알려주고 그렇게 이어가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지었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늘 왔어요. 이 사람. 자, 이번 수련회 갔을 때 저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바꿔 쓸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오늘 그 주보 보시면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하나님 자신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출애굽기 그 위에 있는 그 주보 위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호와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자, 여호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처음에 나는 나야. 그런데 네가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라고 알려줘. 그런데 여호와라고 해놓고 그냥 그것만 띡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상한 게 붙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은 나는 나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멀리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관계를 맺으신다.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처음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또 나의 아버지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나야, 너는 너야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나는 나이신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분이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너희를 백성 삼으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다면 그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어서 넣어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하나씩 맞춰보세요. 자, 여호와 니시 뭡니까? 너무 어려운 걸 처음 했구나. 자, 여호와 니시는 이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 뭐예요? 깃발은 뭘 표시합니까? 승리예요, 승리. 이게 아말렉하고 싸울 때 나중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는 그런 뜻이에요. 주로 전투할 때 쓰는 거죠. 자,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쉬운 거 있어요. 여호와 샬롬. 이거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평안. 여호와는 나의 평강. 여호와는 나의 평안.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여호와. 이런 거예요. 자,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이레 하나님이에요. 좋겠다. 이래야 아니죠, 이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교회 사람도 많이 나오네요, 그죠? 여호와 이레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결국은 양으로 대신하시는 걸 보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에요. 이레가 거기서 나온 이레입니다. 자,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나와 관계없이도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많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또 하나님은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은 뭐 부동의 동자 뭐 이런 말 있어요.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뭐 막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철학적인 어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존재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어떤 이름을 붙이고 막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야훼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또 하나의 이름. 야훼 말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우리는 아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또 하나 받았잖아요. 주워보시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우리 사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도 끝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거룩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이 들어있는 예수의 이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